연말에 1년을 결산하면서 모든 모임에서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상식입니다. 시상식. TV에서도 이제 시상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드라마 부분, 뭐 이런 뭐 영화, 뭐 대중음악, 연예 프로 등등 많은 부분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많은 인기가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에 또 프로그램에도 상을 주고 또 그 프로그램을 만든 PD에게도 상을 주고 또한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러한 연예인들에게도 이제 상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시상식을 가끔 보다 보면은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그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스스럼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분 여자 우수상을 수상했던 그 분은 누구냐면 신보라라는 분인데 신보라 씨는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라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혀서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연예대상을 보니까 SBS 연예대상이 누가 받았냐면 미운 우리 새끼에 나오는 그 어머니들이 받았어요. 어머니들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수 김건모 씨 그 어머니가 소감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를 74년 동안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앞으로도 삶도 지켜주실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라고 소감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신앙이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무대에서 자신의 신앙을 거리낌 없이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들이 대단한 것은 자기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드러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고백 속에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내 삶에서 이 성공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이 고백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광 돌림의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꼭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꼭 상을 타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 내 자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바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남,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남.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상태, 그 상태가 영광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타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성막 가운데 또는 시내산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구름이 임재했거든요. 구름이 빽빽하게 찹니다. 성막 가운데도 그 제사를 드릴 때 구름이 이렇게 빽빽하게 찹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앞에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한번 찾아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연이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뭐냐면은 영광하고 이제 본질, 영광하고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 본질을 이 땅 가운데서 무엇으로 드러내셨냐? 은혜와 진리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성공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것의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명확하게 우리가 좀 명제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꼭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한 후에 내가 크게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야지 라는 생각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걷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공해서 영광을 돌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를 너무 혹사시켜야 돼요. 아니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등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좀 요 정도는 내가 손해를 봐도 되겠다. 나중에 다 합쳐서 크게 영광 한번 드려야지.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관합니다. 여러분. 무관해요. 꼭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봐왔지만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내시는 분이시지 구태여 인간에게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기준으로서 성공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했다, 이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드러나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에겐 영광이고,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그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약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좀 오늘 중점적으로 볼 것은 뭐냐면 31절 말씀의 초반부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유다가 이제 예수 공동체를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나갔어요. 이제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다가올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보면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라고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앞으로 지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것을 과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말하는데 이 영광을 받았다라는 이 말의 그 원어의 문법적인 것을 보면은 부정, 과거, 수동태, 직설법이에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동태란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수동태. 왜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린다라고 능동적으로 말하지 않고 영광을 받았다라고 수동태로 말할까요?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받았다. 왜 그러냐? 이거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십자가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드러났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지만 영광을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철저히 뭐였냐면 자신의 영광을 없애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없애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드러냈냐? 온전히 성부 하나님만을 드러냈어요.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인류에게 주심에도 그 행위를 자신의 의 삼지 않고 자신의 의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남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삶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향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거기서도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하여 하나님께 그 결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것 가치다. 순종함으로 그것을 자기 의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배신 속에서도 예수님은 안타까웠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것도 여러분 내 의가 되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이 정도 했습니다. 라고 큰소리치지 않습니까? 과거에 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영광 돌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광 돌렸다. 내 영광을 하나님께 이 정도 드렸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성공? 우리가 가진 재물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성공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돈을 헌금했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 돌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수동적이듯이 우리의 모든 삶은 수동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치세요. 성령님까지 삼위일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치가 되셨느냐? 예수님이 신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기 때문에, 다 포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일치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일치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도입니다. 성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임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임을 어떻게 나타내요? 우리의 영광을 다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이게 됨으로, 그렇게 됨으로 우리가 성도임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렇게 함으로 드러냈듯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듯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낸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목숨을 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폭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들도 자기 의를 저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뜻만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기뻐하고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